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면 먼저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고, 그 다음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셨다. 오늘날 제자 양육 또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또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교육적인 부분에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면이 있었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 가든지 전도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고 또는 선교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약한 것, 모든 병. 이 약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입고 다른 사람보다 약하게 태어난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약한 것은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형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약한 것도 주님은 고치셨고, 또한 모든 병도 고치셨다. 육체적인 질병도 예수님은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치유에 관한 이 주님의 사역, 또 치유에 관한 이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병원이나 의사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거부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든 또는 의술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입고 또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또 의술, 오늘날 우리에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들이나 병원에서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병들을 고치셨고, 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면서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치유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는데, 이 고치시는 치유 사역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병명까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넓혀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는 말씀은 23절에서 그냥 말씀하시고 끝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치유에 관해서는, 이 아픈 사람들을 고친 일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까?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셨더라. 자, 여기 24절 치유에 관한 말씀을 덧붙이면서 구체적으로 이 치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또 어떤 질병이든지 다 고쳤다는 거예요. 뭐 가벼운 병은 고치고 불치병은 못 고치고,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든 무슨 병이든 다 고쳤다. 아무리 병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고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중요한 단어는 다, 모든, 어떤 병이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고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는데, 첫째는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다음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고치게 하느냐?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게 하였다. 또 누가복음 10장 9절을 보면 거기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이셨느냐?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시작되었고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은 아픈 사람들 없습니다. 귀신이 누르거나 귀신이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갈 천국, 영원한 천국은 슬픔도 고통도 또는 죽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맛볼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든 자가 없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존재할 수 없고 귀신이 우리에게 방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자유케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또 때로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죽음이 없다. 또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슬픔이나 탄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오셨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천국이 어떠한지,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미리 이 땅에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끔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한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학생들에게 선생이 필요하고 왜 선생이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느냐 하면, 그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이 알고 있는 것만큼 알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만큼 알고 배우기 위해서 스승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혼자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끝내려면 제자들을 부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자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고, 때로는 임상 실습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 권능을 행하도록 하였습니까? 바로 나만 이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인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행해야 한다. 제자들로 하여금 선생님이 한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스승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냐? 나보다 훨씬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훨씬 멀리 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보다 더 큰 제자, 스승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예수님은 더 큰 일들을 제자들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는 그 그림자만 지나갈지라도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아니 더 큰 일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서 그 다음 또 제자들, 또 제자들, 그 다음 또 제자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원히 그냥 육체를 가지고 계셨으면 주님이 끝까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시한부적인 기간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3년 6개월 정도 예수님이 일하신 다음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내가 하던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어서 해야 되고 그 다음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하셨던 그 일보다 오히려 믿는 우리들이 더 큰 일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죠. 어떤 표적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표적이 누구에게 따라온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목회자들, 전임 사역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몇 대째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나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철야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에 열심이고 온통 기도 그런 사람들에게만 따라온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수많은 병든 자들을 다 고쳤고 귀신을 내쫓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그 놀라운 사역들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또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우리를 통해서 표적이 따르게 된다. 병든 자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가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면서 치유사역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는 믿는 자들까지도 누구든지 다 주님 하셨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일에 대해서 모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인 줄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목사님이나 기도해야 아픈 사람이 낫고, 목사님이 기도해야 어떤 기도 응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병든 자들이 낫고, 또한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어느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믿는 자라면 내가 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면 떠나가는 길, 이러한 사역들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사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여러분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왜요? 믿는 자에게 그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당신도 사역자입니다. 전임 사역자들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서 사역하는 자들만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라면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고 귀신 내쫓고 치유 사역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사역자,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경대로 무엇인가를 하면, 성경대로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오늘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표적들이 따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괜찮죠? 이상하네, 잘못됐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병든 사람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을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지극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믿는 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로서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충성하는 제자 정도가 아니라 능력을 가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한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 모두가 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질병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감정 정서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갈수록 점점 환자들은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의술은 발달하고 병원은 많아지고 의사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갈수록 아픈 사람들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단순히 육체 질병 정도 아니라 마음의 상처, 그 다음 정신적인 어떤 고통 또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몸이 한 군데도 약하거나 이상이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군데도 이상스럽고 뭐 약하고 힘들어하는 곳 없다, 네? 이런 분 다 안 들고 계시잖아. 그럼 뭐 어떻단 말이야? 어느 한쪽이라도 나는 좀 아픈 데가 있고 또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나면 어깨도 쑤시고 오십견도 오고 뭐 관절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어느 한 부분 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외국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 와서 그 아픈 사람들 기도 사역을 할 때 어디 아픈 분 계시면 나오세요, 어디 아픈 분 계시면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거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국에는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뭐 자기 나라에는 아픈 사람이 없는가? 어디 가나 다 있죠. 여러분, 세상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의사들이 그만큼 과거보다 더 최신의 그 의술 기계를 가지고 해도 갈수록 아픈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병들, 희귀병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럴 때 병원과 의사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누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말하면 믿는 자. 더 구체적으로는 빨리 여러분 손이 가세요. 누가요? 내가. 믿는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믿는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믿는 내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믿는 내가. 여러분, 내가.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도 아픈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칩니까? 고치는 거예요. 내가 아픈 부분이 있어도, 그런데 나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도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눈 안질, 이 육체의 가시, 이것 때문에 3번씩이나 크게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네가 연약한 중에 있을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에게 더 기도하고 나에게 더 의지함으로 네 연약함을 통해서 능력이 흘러가리라. 그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때로는 몸이 안 좋은 면이 있어도 믿음으로 아픈 분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사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자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또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그 다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치료하셨던 예수님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치유하기도 하시고, 또한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치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나의 질병도 능히 치유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치료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신약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능히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과거에도 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시는 하나님. 유대 땅 갈릴리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주님이 고치셨던 것뿐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히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것을, 또한 앞으로도 능히 하실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영적인 자원입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맞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나가는 정도,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믿음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믿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냥 그러다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나 가면 되지? 아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행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해버려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면서 찬양했는데, 그 순간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광대하신 분입니다. 주님께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 작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힘들고, 내 인생이 고달프면 하나님도 내 인생에 대해서 손대지 못하는 식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믿음이 없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현실과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죽을 것 같고, 조금만 아파도 그냥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눈물이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얼마나 작은 하나님으로 여깁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4차원적인 요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 큰 믿음, 작은 믿음,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4차원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적인 이 믿음이 때가 되면 눈에 보여지는 결과,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있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그대로 되어지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가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적인 것이 눈에 보여지는 현실,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그 믿음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믿음이 행하는 것이고, 믿음이 끌어당기는 것이고, 믿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끌어당길 수 있어요. 여러분,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사 찾아다녔고 좋은 약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오히려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또 그 병은 더 심해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아주 연약한 몸이지만 예수님 겉옷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회를 피를 쏟는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자, 혈색은 어떻겠어요? 아주 핏기가 없는 하얀 창백한, 또 몸은 아주 말라가지고 너무너무 연약한, 그런데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예수님 겉옷을 만지려고 예수님 뒤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신 줄 알고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따르면서 밀치락거리는데, 아니 그러다 보면 손도 댈 수 있고 뭐 옷자락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있는 그 치유의 능력을 무엇이 끌어당긴 것입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 끌어당긴 거예요. 내가 겉옷자락만 만질지라도,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뭐 주님이 나 아픈 몸을 만져주는 그보다 내가 만지기만,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는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 능력이 나가자마자 여인이 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것을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좋지만 지금 있는 믿음도 좀 사용하십시오. 지금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더 큰 믿음 주세요. 더 큰 믿음. 아니 뭐에 써먹으려고요? 지금도 써먹지 못하면서 뭐에 써먹으려고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세요. 오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음이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음이 신령한 영적인 차원에 있는 것을 육신 세계로, 이 땅 세계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힘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하면서 믿음을 사용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신령한 세계에 있는 것, 또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끌어당기면서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에 믿는 것이 있다면 입으로 시인하기도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한 성읍이 진흥하는 것, 그 성을 향한 축복의 말로, 한 성읍이 망해지는 것, 저주하는 말로 성읍이 축복을 받고 진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말로 되어진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되었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 명령할 때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니까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히 믿음으로 말하는 것, 여기에는 그만큼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내가 선포한 그대로 되어지기까지 계속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 비밀이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자, 두 종류로 그들의 말이 나누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서 싸우면 이기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시면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싸우러 올라갑시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의 성읍을 보니까 너무 견고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돌아갑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28절 정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특히 우리 믿음의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관심 있게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라도 계속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이 안 좋고 여러분 신간이 편치 않고 여러분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꾸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쓸데없는 얘기, 믿음 없는 불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그 말한 대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말하면 안 좋은 것으로 자꾸 안 좋아지게끔 돼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안 좋은 말이 나올 상황, 안 좋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는 좀 멈추고 오히려 안 좋은 상태일지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 육체가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그럴 때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이제 병들어서 이제 도저히 꼼짝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꼼짝 못 합니다. 드러눕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나는 힘있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내 재정 상태가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는 다 떨어졌어. 이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네. 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더 부욕케 하신다.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나갈 구멍이 없을 때, 그때 이제는 도간에 갇힌 쥐야, 이제는 꼼짝 못해? 아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말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풀어놓으신다. 하나님께서 닫힌 문들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만드신다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 때쯤 되니까 제 몸에 좀 이상한 신호가 딱 왔어요.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코에서는 좀 그 다음에 컨디션이 안 좋고 묵직해지고, 그래서 요즘 독감이 한다던데 독감이구나. 네, 제 몸에 딱 사인이 왔어요. 굉장히 몸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하다가 그러면 올라가서 저희 집에 감기약 있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약도 안 먹습니다. 잘. 그러니까 생강차 한 잔 타서 마시고는 잠깐 좀 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저기 오면서 그래, 믿음의 말을 선포하자. 믿음의 말을 선포하자. 그래서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강건한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감기의 바이러스 정도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떤 세균도 나를 주저앉지 못하게 한다. 나는 오히려 더 강하고 더 힘있게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내려와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할 일 준비할 것 하고 밤늦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자다가 깨다가 할 때마다 수백 번을 제가 선포했어요. 나는 강건하다. 내게 감기가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그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감기, 바이러스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기고 나간다. 나는 강건하다. 계속 선포했어요. 수백 번을 제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밤중에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막 이제 추워가지고 막 이러고 그럴 텐데 그냥 저녁에 그래도 그러면서 아침에도 물론 제가 목소리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나는 감기에 눌려서 거기에 내가 주저앉지 않는다. 알아눕지 않는다. 막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왜요? 오늘 특히 믿음의 선포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내가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내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막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한번 앓으면 되게 앓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저녁에 좀 어실어실 이루고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십시오. 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기도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기도를 받고 또는 기도하면서 구할지라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기도한 사람도 고쳐졌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 안 고쳐졌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또 기도 받은 사람이 고쳐졌다고 해서 막 또 기뻐 뛰고, 물론 좋죠. 그러나 안 고쳐졌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즉각적으로 고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날 처음 예배 참석했는데 그 아이의 심장 판막증 구멍 뚫린 부분이 그 다음 주에 바로 가서 병원 검사하니까 그냥 정상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 기도를 받으면서 그냥 낫기도 하고, 파열된 그 인대가 붓기도 하고, 뼈가 금이 간 것도 붙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느 때는 점진적인 치유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좀 괜찮아졌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좋아지면서 점진적으로 치유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아무런 나아지는 증세가 없는데, 어떤 효험이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치유하십니다. 즉각적으로 고치기도 하시고, 그 다음 점점점 좋아지면서 치유하기도 하시고, 어떤 나아지는 증세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어느 때 보니까 하나님 그냥 치유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네? 내가 기도를 받아도 별 소용이 없네? 이런 믿음 없는 말.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해놓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이 한마디가 다 까먹어버려요. 여러분이 오래도록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도 받고 그러다가 기도받아도 소용없고 뭐 기도해봤자 아픈 곳이 나아진 것도 없네? 이 불신적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한순간에 다 얼어버려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증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지금 응답해 가시는 과정에 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때 안 된다고 해서 그래봐야 소용없네. 기도를 받아도 소용없고, 기도해봤자 아무런 나타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 불신적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의 때 그분이 하시도록. 그래서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또는 기도받고 사모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치유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주님 혼자 그 사역을 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자들까지라도 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성경적이고 치유는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 얼마든지 이런 치유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질병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다른 분들의 질병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사역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한 증거하면서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과거에도 하셨고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행하시고 장차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능히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걷고 믿음 안에서 경험하면서 오늘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고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는 믿음 안에서 다 사역자가 되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호산나 호산나 주님 만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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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만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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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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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만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사 우리 믿음을 실어서 약한 나로 정말 주님은 나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 구하게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아멘. 가난한 날 구하게 아멘. 날 볼 수 있게 내게 산나 보고 산나 주님 만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만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너무 적게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여겼던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 이 시간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든지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데 우리 생각으로 우리 형편대로 내 삶 가운데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용서하시고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진정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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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만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분 계시면 그냥 손을 좀 올려주세요. 육체의 질병이든 내가 어떤 부분에 기도가 필요한 분 있으면 손 올려주세요. 손 안 올리고 계신 분이 손 올린 분들을 옆에 있는 분들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자, 옆에 손 올리고 계신 분 있으면 그냥 조용히 다가가서 그냥 한번 어깨든지 뭐 손이든지 한번 이렇게 손을 좀 대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지금 손만 올리고 계신 분 있으면 안 돼요. 손 올린 분에게는 누구라도 가서 손을 대십시오. 어깨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팔을 잡아도 좋고 손을 잡아도 좋고요. 자, 지금 이쪽에도 지금 그냥 계시고, 권사님이 여기 손을 대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세요. 왜냐? 믿는 자에게 오늘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됩니다. 자, 여기 우리 유가인 권사님 혼자 계시는데 빨리 오세요. 우리 찬양팀 중에서 또 누구 한분 데려가.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든 상황은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만드십시오. 주님이 고치세요. 그냥 명령하면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가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만드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드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강건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이 풀어질지어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 능력이 더 충만하게 흘러가면서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시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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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일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아멘.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내 영혼이